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편, 우리 3편을 우리 같이 보고 또 훈련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시편 3편이 시편 제3이지요. 그런데 이번 주간 동안 읽는 내용은 시편 3이지만 거의 4권까지 다 읽습니다. 시편 107편까지 이번 주간 읽게 되는데 읽고 나면은 거의 이제 시편에 5분의 4를 다 읽은 셈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 시편의 각 권의 내용을 한번 첫 번째 1, 2권의 내용을 주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의 또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특별히 시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을 완전히 깊이 보고 분석하고 발견하고 답을 내리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함께 리딩 지저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시편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5권의 책으로 나누어진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며 그 중에서도 시편 1권과 2권의 중심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언뜻 보면 총 150편의 시가 서로 특별한 연관성 없이 제각각인 듯 보입니다. 쓰여진 순서대로 나열된 것도 아니고 저자별로 모아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순서는 뚜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구조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5권으로 묶여있죠. 각 권의 메시지가 모여 시편 한 권의 전체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시편의 전체 구성과 1권과 2권이 내포한 신학적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인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노래이지만 우리는 그 시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편은 조직적으로 배열되고 성문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며 마지막 5편의 시,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의 찬송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그 내용은 달라도 찬양하는 어조가 담겨 있고 총체적으로 찬양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시편 각 권의 끝에는 마지막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는데 송축할지로다, 아멘, 찬송할지어다라는 찬양으로 마감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6편의 시, 시편 145편에서 150편은 극도의 절정으로 할렐루야와 주를 찬양하라라고 반복해서 외치며 대찬양의 축제로 시편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시편을 5권으로 나눈 데는 모세오경에 대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시편의 5권은 모세오경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오경과 시편 각 권이 1대1로 대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편의 찬양과 기도는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바르게 행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율법에 비추어 시편을 읽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이 점을 자명하게 밝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모세오경에 계시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시편 전체 구성에도 심기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거울 삼아 시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시는 1권의 다른 시들과 달리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고 뒤에 나오는 모든 시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읽으면 둘을 한 단위로 묶는 문학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과 2편의 끝맺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연결하는 수미상관 구조라든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1편과 2편이 한 쌍이 되어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편 1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맞는 격조를 갖추어 복을 표현하는 다섯행이 먼저 길게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짧고 날카로운 다섯행에서는 불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신자의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니는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1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 대해 말한다면 2편은 율법을 대적하는 민족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 왕조의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인공인 다윗 왕조의 한 왕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1편에 이어 2편에도 복이 나옵니다. 1편이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을 복이라고 설명한다면 2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요 주제를 함축해서 소개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와 갈등, 율법에 거하는 의인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축복의 성취를 갈망하는 종말론적 관점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나머지 시편들을 통해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1권의 거의 모든 시편은 다윗의 시이고 1권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의인과 악인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 구조는 3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방 민족들뿐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시편 1권은 악인과 의인의 대립을 주로 다루고 있음에도 의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비교적 적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시인의 음성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등장한 시인은 악인과 의인 사이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분노하신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1편에서 설명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대조를 상기시킵니다. 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은 1권을 마무리하면서 1편과 2편의 주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41편의 복 있는 사람은 시인 자신, 즉 다윗이며 다윗은 그의 원수들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은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들이 둘러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건진받을 것을 확신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1편은 악인의 심판자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와 소망을 찾도록 독자들을 가르치면서
1권을 마감합니다. 시편 2권도 1권과 같은 주제를 이어갑니다. 2권의 문을 여는 42편과 43편은 시인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대적들의 승리 앞에서 낙심한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2권의 마지막인 72편에 이르면 의인이 품고 있는 소망이 구체화됩니다. 새롭게 등장할 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그의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의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은 새 창조를 일으켜 온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또 그는 바다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온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까지 말이지요. 이렇듯 시편 2권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새로운 왕에 대한 부푼 기대와 찬란한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의 서론인 1편과 2편은 시작과 끝에서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이며 2편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버지로부터 열방을 유업으로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자 궁극적인 메시아로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복, 즉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그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 보입니다만 진짜 응답은 말씀의 성취 속에 있지요.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과 우리들이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시편 기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총 1편부터 150편까지 그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 그거 안에서 기도하다가 그거 통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를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거, 이거를 계속 체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0편 중에 1편, 2편을 저번에 2편을 같이 읽었는데 1편, 2편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150편의 시를 5권으로 구성한 이유, 모세오경과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지요. 율법이 바로 모세오경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시명기, 이 내용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비밀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듯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소통이기도 하지요. 시편은 시인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노래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시편은 조직적으로 배열되고 성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에서 41편, 2권은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106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107편까지 우리 4권을 총 읽게 됐지요. 마지막으로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며 그리고 복음 전체를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편을 여러분과 같이 보았지요. 예. 전체 서문 역할을 하며 그래서 이 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5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나오지요. 자, 우선 5권의 끝에는 자, 여기 마지막 5권의 끝에는 마지막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데 모두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마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5권의 끝 41편, 72편, 89편, 106편 이 모든 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41편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딱 이것으로 끝나지요. 72편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106편 마지막 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전체가 하나의 찬송입니다. 총체적으로 찬양하는 의도가 담겨 있고 찬양을 향해서 나갑니다. 특히 마지막 6시는 대찬양의 축제로 대미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와 주를 찬양하라를 반복해서 힘차게 외칩니다.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눈 데는 모세 오경에 대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의 5권은 모세 오경을 의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 오경과 시편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1대0 대응점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방식에 응답하여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응답하며 읽습니다. 시편의 첫머리인 1편은 이 점을 자명하게 밝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모세 오경이지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모세 오경에 계시한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시편 전체의 구성에서도 심기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강조하는 뜻밖의 시작, 시편 1편.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두 시는 시편의 다른 시와 달리 1권의 다른 시와 달리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고 뒤에 나오는 모든 시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읽으면 둘을 한 단위로 묶는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딱 1과 1편, 2편 읽고 나면 하나를 읽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1편의 시작과 2편의 끝맺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미상관이죠. 1편과 2편을 함께 묶는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이것이 히브리 시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읽으면 히브리 시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도록 되어 있지요. 히브리 시의 이 수미상관,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하고 2편의 마지막도 복으로 끝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히브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로도 이렇게 잘 표현을 했고요. 잘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they are blessed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시작하실 때 blessed are 그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lessed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과 비슷한 부분을 일부러 선포하셨다는 것을 그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알아챘습니다. 아, 이분이 모세 오경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챘습니다. 자, 다시 우리 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두 시 모두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묵상하다라는 공통의 의노를 사용합니다.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묵상하다, 꾀한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공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1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고 2편에는 여호와의 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너뜨리려고 헛된 일을 꾀하는 자 깊이 묵상합니다. 헛된 일을 묵상합니다. 악한 일을 꾀하는 자, 그 악인이죠. 자, 그래서 1편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 식으로 묵상하는 자들 망하리라 끝으로 끝을 맺고 반대편은 너희가 길어서 망하리니 라고 끝납니다. 1편에서는 악인들이 앉아 있고요. 야샤브라고 앉아 있고요. 2편에서는 하나님이 야샤브 앉아 계십니다. 좌정하십니다. 이렇듯 1편과 2편은 한 쌍으로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같이 보셨듯이 히브리 시는 개념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거의 단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그런 반복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히브리 시의 시편 1편, 2편은 일부러 단어까지 반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뭔가 반복해서 강조하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개념의 반복입니다. 다른 단어를 쓰지만은 개념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편, 2편만은 같은 단어를 일부러 써가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악인과 의인, 악인과 하나님 이렇게 반복되지요. 자, 그래서 시편 전체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편 1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맞는 격조를 갖추어 복을 표현하는 5행이 먼저 길게 나옵니다. 3절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짧고 날카로운 5행에서는 불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길이 어떤 건지 큰일 난다 경고합니다. 6절까지죠.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그 신자의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니는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119편 이 율법을 향한 감사의 시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 같이 즐거워하면 얼마나 길고 엄청난 축복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119편이 긴 이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편 전체가 5권으로 나뉜 이유는 모세 오경 5권을 거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올바른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 그 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올바른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을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종말, 그것이 바로 증인되어서 증인되는, 참 능력을 얻어서 증인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미리 맛보아졌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요. 살다 보니까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탄식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결국 이 시편의 고백 통해서 다시 또 자신을 살려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의 압축판, 모세 오경 이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거지요. 시편 2편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사뭇 바뀝니다. 1편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누림에 대해서 말한다면, 2편은 현장, 율법을 대적하는 민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현장,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현장,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퍼지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 배후,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반대로 다윗 왕조 왕에게 즉 다윗 왕조 왕 이분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그죠? 반역하는 자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역하는 자들을 소개하지요. 그래서 진짜 2장이 현장의 부분을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환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 반역하는 자들을 반드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 오경에 마귀와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적혀 있다는 뜻이지요. 그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서는 마귀와 사탄 이야기 별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약에서 더 이야기한다 하는데 구약에서 조금만 욥기에 조금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반역하는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왕,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 암시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참 현장을 보면서 더 발견하게 됐지요. 그리고 시편 2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보면 발견하게 된다. 또한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인공인 다윗 왕조의 한 왕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하여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 따라서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로 와야 되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1편에 이어서 2편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1편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종말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일부러 종말이라 했습니다. 능력을 얻어서 정인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자, 2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피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그렇지요. 그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시편의 주요 주제를 함축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율법, 창출, 레민신 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와 갈등, 하나님의 율법에 거하는 의인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축복의 성취를 갈망하는 종말론적 관점 등이 등장합니다. 약 5개의 주제로 같이 우리 리딩 지저스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 이것을 펼치면 더 세밀하게 나오겠죠. 뭐 100가지도 될 수 있고요. 10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시편에서 이런 주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조와 갈등, 그렇지만 의인의 기쁨, 확신, 하나님의 약속, 종말,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이제 시편에서 권별로 괴괄적으로 다루면서 1, 2편에 나온 주제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권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갈등입니다. 1편과 41편입니다. 1권의 거의 모든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중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는 시편은 1편, 2편, 10편과 33편 뿐입니다. 시편은 원래 9편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표제가 없었고 33편은 32편과 밀접하게 묶여져서 별도의 표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 모든 것이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지요. 시편 1권 1편에서 41편에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은 3편에서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 이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도 나옵니다.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까지 포함합니다. 시편 1편은 나머지 39편의 시에서도 악인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분노하신 하나님께 고통받을 그들의 혹독한 운명을 강조합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그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운명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의인에 대한 언급은 적은데, 왜냐? 이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반영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탄식시가 그렇듯이 의인의 목소리는 시인의 음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보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시인의 음성으로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보입니다. 아까 했던 그 주제들이 보입니다. 아까 있었던 그 내용 있죠? 갈등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조금씩 다 나옵니다. 자, 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은 1권을 마무리하면서 1편과 2편의 주요 용어를 다시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먼저 1편처럼 복이 있으며 1절로 시작합니다. 4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인 자신, 고백하는 자기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그때가 바로 사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듣고 생각하는 이 현장이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여호와가 그를 보호하신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그렇지요? 주가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들이 둘러싸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재판장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1편은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혼미한 상황 가운데서 악인의 심판자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와 소망을 찾도록 독자들을 가르치면서 1권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답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하신다. 구원의 비밀을 볼 수 있지요. 두 번째 2권입니다. 탄식이 더 많지요. 탄식에서 찬란한 소망으로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2권 42편에서 72편도 1권과 같은 주제를 이어갑니다. 2권의 문을 여는 42편, 43편은 우리를 탄식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되게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납니다. 대적들이 승리하자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이 낙심합니다. 이 버림받아서 낙심한 것처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42편을 여러분과 잠깐 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금방 좀 다가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을 제가 그 첫 번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말 탄식하는 상태로 몰아넣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버림받은 시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 지금 보이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그를 악한 나라부터 구원하시고 자신을 둘러싼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런 면에서 2권은 새로운 분위기를 보입니다. 1권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일컫는 개인적인 이름인 여호와보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호칭인 엘로힘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일까요? 1권에서 2권으로 넘어가면서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열방을 향한 참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자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아 너희도 똑같은 문제점에 힘들고 있지 않느냐.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건지신 여호와를 나처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여기서 건져내실 것이다. 너희들은 바알이라고 너희들은 아수다롯이라고 섬기지만 그 가짜신 알고 그것에 진짜 색깔을 살짝 비추셨던 참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알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분을 받고 그리고 모셔들어서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초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탄식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입니다. 탄식과 어려움은 전도의 제목입니다. 전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길입니다. 이것이 2권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탄식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여러분을 가진 소망 통해서 반드시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2권의 마지막인 72편에 이르면 시인의 소망은 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이 시는 솔로몬의 시인데요. 다윗의 언약이 드디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장차 오실 의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은 앞으로 종말론으로 가져올 이 의로운 왕은 충만한 새 창조를 일으켜서 나라 전체에 곡식과 과일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왕은 약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의 그 자녀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을 이 축복이지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 수장절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통해서 시작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추수, 오순절이 새로운 추수의 시작이죠. 그 새 창조, 새로운 추수 일으켜서 그래서 곡식과 과일을 가득해 하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편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2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입 맞추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듯이 72편에서 노래하는 그 장차 오실 왕에게 열방은 물론이고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가 복종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약속을 붙잡고 10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여러분과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으로 반드시 복종할 시대가 반드시 온다. 우리 가문이 반드시 이 복음에 복종할 때가 반드시 온다. 기도하시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통치한 결과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자라난 채소의 풍성함 같을 것인데 이것이 시편의 1편의 이미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2권은 40에서 43편의 탄식부터 시작해서 72편의 찬란한 소망으로 나가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72편에 있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가 다 복종하면서 풍성한 통치 결과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 나라들이 모든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 사람들의 삶들이 결국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안이해질 정도로 풍성해지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축복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시편 서론이 1, 2편은 시작과 끝에서부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편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이고 2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버지로부터 열방을 유업으로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대임 임령, The Great Commission으로 성취됩니다. 요즘 우리 계속 40일 집중하는 분들에게 계속 다가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직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런 대위 임령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들에게 그 기름을 우리들에게 또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자 궁극적인 메시아로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온 땅으로 보내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복, 즉 구원 그리고 전도 선교지요를 얻게 하십니다. 그들이 주께 복종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율법, 즉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음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구원, 복음, 교육받음, 순종함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만들지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시편에 녹아있다라는 거 알면은 시편 모든 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누리는 탄식이 누림이 아니겠습니다만 하지만 탄식과 살리는 비밀들을 다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수업 몰아보기로 같이 또 우리 제자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소그룹끼리 같이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편 5권의 끝에는 시편의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답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표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는데 모두 성취할지로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는 찬양으로, 찬송으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읽으면서 같이 내 삶을 이렇게 찬양하는 삶으로 같이 바꿔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니면 송축하리로다인가요?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도 송축할지어다. 예.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모든 백성들아, 송축할지로다. 모든 백성들아, 제가 이 부분 아멘 할렐루야군요. 예,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정말 찬양으로 마감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죠? 예배 드릴 때도 모든 것을 아멘 할렐루야로 같이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시편을 5권으로 나눈 데는 이 모세 오경에 대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5권은 이 모세 오경을 의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여러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계속 모세 오경, 다 모세 오경이군요. 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방식에 응답하여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 오경에 계시한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시편 전체 구성에도 심기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그거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아까 전체 보았듯이 바로 구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종말, 하나님의 종말, 이거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두 시는 1권의 다른 시와 달리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고 뒤에 나오는 모든 시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과 2편의 끝맺음은 이것도 같이 하도록 하는군요. 수미상관이겠지요. 수미상관으로 묻겠습니다. 한시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미상관이죠.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 끝이 나지요. 복 있는 사람으로 묶여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복으로 시작하고 21편의 마지막 12절도 복으로 끝납니다. 이게 수미상관 구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 뭐냐? 그만큼 정말 우리도 복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찬양이죠. 올바른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찬양과 기도,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갈등입니다. 갈등. 시편 1권은 악인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분노하신 하나님께 고통받을 그들의 혹독한 운명을 강조합니다. 이에 비해 의인에 대한 언급은 적은데 대다수 탄식시가 그렇듯이 의인의 목소리는 이 시인, 고백하는 자의 음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시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소망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왜냐? 탄식이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도 탄식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 통해서 승리할 하나님 나라, 여전히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종말, 이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끝나는 우리의 기도, 예배, 그리고 삶이 됩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같이 또 교제 나누시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래도 아주 평이하게 또 쉽게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그리스도 안의 비밀들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자,
나눔입니다.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이 복을 충분히 누리는 한 주간을 보냈나요? 나는 반대로 나는 다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 우리 40일마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질문하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성도들은 고통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시편의 시인들은 탄식을 통해서 결국은 찬양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탄식은 하지만 찬양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한번 나의 상황을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는 그런 어떤 고백, 결심을 같이 나누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와 찬양과 간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의 이런 부분을 찬양합니다. 나의 이런 부분을 찬양합니다. 나의 이런 탄식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간구를 드리는 그런 정말 기도와 삶이 되도록 여러분 같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같이 읽는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점점 하나님 나라로 성장하는 축복들이 이 4권의 내용까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도 여러분에게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주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소망의 이 미래가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